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앞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제자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명절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이 명절 때쯤 되면 막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명절날 제사 지내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또 장남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집이 이제 어저께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식사하는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배하고 밥 먹을래? 밥 먹고 나서 예배할래? 이런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가문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사천꽃밭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말은 영어처럼 주동사가 있는데 이 주동사를 가지고 꾸며줍니다. 다른 말들은. 그래서 오늘 28장 우리 19절 20절에는 5개의 동사가 있는데 주동사가 제자 삼어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어라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제자 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어라. 가르쳐서 제자 삼어라. 지키게 해서 제자 삼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천 꽃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천이 복음화율 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오늘 우리 사천 꽃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당을 짓는 일, 성도의 수를 많이 좀 늘리는 일, 재정을 늘리는 일 아닙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이것은 저의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비신자를 전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사천 꽃밭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다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를 구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내려봅시다. 성도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을 때 뭐 해서 제자 삼으라고요? 가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지리적인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1세기 같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데 어디로 갔느냐? 죄인들에게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적을 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신 이야기들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마태 자신 세리였던 매국노였던 마태에게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이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11절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음 부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바라는 것이지 희생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은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뭐를 준다고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도와주면 손을 뿌리치고 왜 나를 돕느냐 그럽니다. 도와주지 그러면 이제 안 도와줘야 되겠다. 가만히 있죠.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고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죄인 보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죄인은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은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아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죄자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미쳐버린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군대에 힘들린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죠.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는 연말마다 구역 식구를 재배치하고 또 연말마다 중고등부 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구역에 올 것인가? 누가 우리 반에 올 것인가? 이 문제는 구역장과 이 교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게 목사님 저 아이 우리 반에 넣어주시면 저 내년에 교사 안 합니다. 그런 선생님도 본 적도 있고 어떤 구역장은 목사님 올해 1년만 맡아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내년에 또 집어넣으셨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고함치는 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다가서기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적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마음에 적혀져 있어요. 교회 앞에 제가 붙여놓으려고 했어요. 의인 출입 금지 쓰려고 했어요. 다 여기 죄인들만 왔잖아요.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이 주신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교회는 병원인데 일반 병원이 아니라
야전병원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피 터지는 그 전쟁터에서 막 찢어지고 부서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누워있는 곳,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지금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설교 시간 내내 주무시는 그분이 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만 하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를 망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안 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지.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옆에 보내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오셨네요. 여러분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명문 학교입니다. 이 예수 제자 학교에 합격하려면 예수님과 면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면접 고사는 딱 하나예요. 죄인이면 합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죄인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천 꽃밭교회가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헌신하고 죄인들을 찾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 주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러면 이 말씀은 목사와 교회에게 주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까지는요,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그 사람이 세례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나오는 분도 있고 20년 만에 나오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섬겨야 돼요. 교회 올 때 어려움이 없는지, 교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다 살펴봐야줘야 돼요. 생명의 삶이 열리면요, 그때 함께 참석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함께 참석할 사람은 없고 수련을 했으니까 2월 18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 신청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음에 챙겨줄 사람을 생각하고 혼자라도 오면 돼요. 아무도 안 오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이 가야 되고요. 저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분은 딱 세례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요, 그분이 몇 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올 때 그분을 위하여 몇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한 사람이 삼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워져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영접 모임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그 성경도 찾아주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 그분이 네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그 같이 예수 믿으려고 했었던 그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불신자와 같고 믿음 없는 그분이 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할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는 이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천국밥교회가 언제 가장 행복한 날일까요? 사천국밥교회 가장 행복한 날은 어떤 성도가 세례받는 날, 어떤 성도가 학습받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에게 선물을 온 성도들이 준비해서 그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 그날 우리가 동참하는 것. 드디어 이 성도가 학습을 받았다. 드디어 이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 드디어 이 성도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다. 전도는 벽돌 쌓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벽돌을 쌓는다고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쌓고 내일 쌓고 쌓다 보면 어느 날 집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벽돌을 쌓으면요, 하나님이 그 벽돌을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전도 5 손가락, 우리 확신의 삶 5번째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적어도 5분의 VIP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적어도 5명의 VIP,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옛자도 싫어하고 교회 이야기만 하면 또 교회 이야기하냐고 그만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벽돌을 쌓을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요. 예수님 이야기도 알아줘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벽돌이 쌓고 쌓여지다 보면 집이 완성이 되듯이 그 사람이 자기 걸음으로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주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쳐서 제자 삼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하고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든 제자 훈련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4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여주는 곳입니다. 가정교육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은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요, 왜 그렇게 맵고 짜게 먹는 줄 아십니까? 보고 배웠으니까 짜고 맵게 먹는 거예요. 싱겁게 먹으면 더 건강할 수 있는데 왜 싱겁게 안 먹냐? 보고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요, 국물을요 물처럼 들이키잖아요. 왜 그래요? 보고 배워서 그래요. 밥은요 씹어 먹는 겁니까? 삼켜 먹는 겁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삼켜 먹습니다. 왜요?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복음서인 거예요. 우리 사천고팍교회는 제자훈련, 성경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삶 공부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3 그때에도요, 야간 자율학생이 있었습니다. 진짜 암울했습니다. 빠지면요, 다음날 나와가지고 빠따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에 따라서 빠따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중3 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를 전도한 강정훈이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요 기도에 가야 된다. 수요 기도가 언제냐 물었더니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갔다가는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음날? 이게 저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겨지겠지만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에 빠진다는 건 제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강정훈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요 기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다음날 선생님이 부르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하고 정훈이하고 저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날은 둘이 딱 나오는데 너희들 왜 어제 야자 빠졌어? 이랬더니 교회에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더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빠따를 3대 때리는 5대에서 때리는 거예요. 허리 맞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훈이가 나보고 수요 기도에 가자고 말하지 않겠지.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갑자기 정훈이가 저녁 되니까 다시 그 자기 가방에 책을 막 챙기고 가방을 챙기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훈아 이랬더니 수요 기도에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네 빠따 안 아프더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요일에 우리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강정훈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도끼가 있는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못 쳐다보겠어요. 있었어요. 이전에는 도끼로 충만했는데 요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생명의 삶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요 도끼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생명의 삶 했는데 아직 도끼가 덜 빠졌는데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저는 3번, 4번, 한 5번 듣고 나니까 5번 가르치고 나니까 이 도끼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줘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줌으로 예수 믿는 불신자가 비신자가 예수 믿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4번째로 지키게 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지키게 해서 뭐 해서요? 지키게 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자리가 없으면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출석으로는 제자가 안 돼요. 섬김을 받음으로는 제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섬기라는 그곳에서 섬겨봐야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해야 예수 제자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치맛바람이 불렀습니다. 세베대 아내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세울 때 내 아들 좋은 자리 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자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엄마 없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목갓으로 치르고 왔다. 여러분, 예수 제자로 만드는 자리는 지키게 하는 자리인데 그 지키게 하는 자리는 어떤
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예수님처럼 하는 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성숙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로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제자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섬기면 누가 좋을까? 여러분, 섬기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섬겼다. 그러면 내가 좋을까요? 섬김을 받는 이 사람이 좋을까요? 나는 아내인데 남편을 섬겼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남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내인 내가 좋을까요? 반대로 남편인 내가 아내를 섬기면 아내가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 누가 달라지느냐?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안 달라져? 왜 안 달라지? 저 인간도 인간도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4월 되면 저희 가정에서 시범 목장 하려고 합니다. 왜 시범 목장 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닌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세워지고 성숙해 보려고 여러분 제가 이 시범 목장을 저희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식사 준비를 제가 할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차릴 거니까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배고프신 분들은 충분히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목장이 세워지고 목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목장이 세워지고 목자가 세워지고 왜 그거 하느냐? 저렇게 믿음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자가 되고 목장을 하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되고 목장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그곳에서 섬기고 내가 그 갈등 가운데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그곳에 있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죄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죄인들이 우리가 한번 찾아왔다고, 우리가 한 10번 찾아왔다고, 잘왔다고, 내가 이제 정신 차렸다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도, 우리가 기도해도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바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천 꽃밭교회는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키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시범 목장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사천 땅에 98%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